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을 통해서 밭을 사는 예레미야, 전쟁 중에 밭을 사는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동산에 투자했나요? 네, 무슨 의미로 밭을 사는지 의문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잖아요. 유다의 선지자인데 현재 유다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예레미야를 가둬놓은 거죠. 그리고 이때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지 벌써 1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왜 가뒀느냐? 본문에 보면 왜 가뒀다고 그러죠? 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반역자로 가둔 거죠. 이 나라 망한다. 바벨론이 이긴다. 너희들은 해봤자 진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반역자 같은 놈, 사기를 떨어뜨린 놈 이러고 이제 감옥에 가둔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 있다. 지금 그 본문을 보면 그 연도를 말하기 위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시드기야 왕이 몇 년 집권했다 그랬죠? 11년 집권했다 그랬죠. 그럼 이제 1년 남았죠. 1년 후에 망한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1년 남겨두고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망한 해를 알 수 있죠. 망한 해가 우리가 몇 년도라 그랬어요? 586 컴퓨터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1년 전이니까 587년이죠, 지금이. 587년.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점령하고 있다가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 2년이니까 1년 전부터, 588년도부터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고, 점령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으면 성 안은 지금 상태가 어떻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물자 공급은 농사는 바깥에서 지어서 성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먹을 게 없겠죠. 그리고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니까 뭐 풍요로운 게 있을 수가 없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안간힘을 버티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드기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나요?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더니 느부갓네살이 자기 꼬봉으로 이제 세워놨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꼬봉 짓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동맹국들과 같이 동맹에 연대해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한테 지금 대항하고 있는 중심 세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놈을 쳐서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고 와서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서 결국에 바벨론이 거의 평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들, 즉 궁중 감옥에 가두었다. 이때는 몇 년도인가?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궁중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자, 궁중 감옥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갇혔는데 몇 년도라 그랬어요? 망하기 1년 전인. 그래서 BC 587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무슨 왕 몇 년, 이게 몇 년도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반바벨론 동맹에 가입한 유다를 치기 위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BC 588년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 전쟁이 진행되는 때였다. 벌써 1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어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3번 궁중 감옥에 왜 갇혔느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반역 혐의로 감금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한테 전달됩니다. 그럼 무슨 메시지가 전달될까요? 읽어볼까요? 6절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한테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사촌이 와서 너한테 땅 사라 그럴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땅을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입을 닫으셨어요. 내 사촌이 너한테 와서 땅을 사라 그럴 거야. 근데 여기서 기업물을 짜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은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지역 분별했잖아요. 여기는 무슨 지파, 여기는 무슨 지파, 그 지파 안에서 여기는 무슨 족속, 무슨 가족들, 이렇게 단위를 다 족속별로 가정 단위로 이렇게 다 분별했는데, 만약에 땅을 이 사람이 자기네 지파한테 팔지 않고 다른 지파한테 팔거나 이방한테 팔면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게 경계선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땅을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아야 될 때는 그 족속 같은 지파 안에서 팔아야 돼요. 제일 가까운 가족들한테 먼저 팔고, 가족들이 살 여건이 안 되고 또 다른 그 친척들 그리고 그 자기 지파 안에서 거래를 해야지 다른 지파하고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파하고 이 지파가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했다, 다른 지파 거래했다 그러면 이 지파들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반드시 다시 사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그 지파 경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팔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땅을 사야 할 친척들한테 기업물을 짜라 그래서 그들이 먼저 기업을 유지해주고 자기가 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되팔게 되면 다시 돌려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기업물을 짜예요. 책임을 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지파 같은 사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족들한테 먼저 팔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와서 땅 사라고 그럴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딱 했어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 하나엘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감옥에 있는 나한테 와서 이르되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땅을 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땅을 사라 그럴 거야 하고 갔는데 그것을 땅을 사라는 소리로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은 17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이거 뭐냐면 이제 절차인데 매매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 부동산은 누구 건지 소유를 제3자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현재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부동산을 점유한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땅이 여러 군데 있으면 여러 군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등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적인 기관, 법원에서 그것을 누구 것이다 해서 등기에 기록해서 그것을 소유를 인정해주는 그런, 게 이제 세계적으로 돼 있죠. 시스템이 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없잖아요. 법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서를 2개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보면 증서를 2개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2개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땅이다 한 증서를 내가 누구한테 땅을 샀다. 그러면 산 사람이 이제 증서를 갖고 있으면 그 주인일 거 아니에요. 그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그 매매하는 사람 사인, 그 다음에 그 증인된 사인을 해서 봉인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똑같은 걸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을 안 하고 볼 수 있게. 이거 내 거야. 그리고 근데 이게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 카피해갖고 써갖고 내 거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봉인해 놓은 것을 분쟁이 생기면 봉인해 놓은 것을 열어보게끔 하려고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사인을 해서 다 이렇게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그게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봉인을 열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부동산 거래 절차를 다 마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다 마치고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매를 해서 사촌의 땅을 내가 샀다. 누가요? 예레미야가. 근데 은 17세겔이 이때 당시 1년 연봉이에요. 이 전쟁 중에 1년 연봉을 돈을 주고 산다는 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큰 거금을 들여서 이거를 이제 산 거예요. 이번에 사촌 하나님의 밭을 사라고 명하셨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처신했는가? 나라가 망하는 입장에서 땅을 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명령에 따라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은 17세겔을 주고 적법 절차에 따라 그 오탄에 따라 사촌의 밭을 샀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한 목적은 뭔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밭을 사라고 했을까? 후대 사람들이 예레미야처럼 유다 땅과 밭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포로 귀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 포로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회복될 거를 얘기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땅을 사는 걸 보여주면 저건 맞다. 저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1년 연봉을 다 거금을 투자해서 땅을 살 정도면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땅을 사는다. 그렇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진짜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촌을 동원해서 땅을 매매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하는, 이거 계시라 그랬죠. 무슨 계시? 행동 계시를 하게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땅을 매매하는 행동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서 나라가 망하더라도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잡혀가라 그러면 잡혀가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 하니까 희망을 갖고 잡혀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2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16절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땅은 사기는 샀어요. 하나님이 사라 그랬으니까 사촌이 땅을 팔아 올 거야. 그럼
이게 사라는 얘기구나. 그러고 사긴 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스스로는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뭐 작은 돈을 드리고 옆에서 뭐 슈퍼에 가서 뭐 그냥 뭐 간단한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공증을 해서 공증서를 갖다가 그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공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갖다 맡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증인을 세워서 정상적인 그 전쟁 중에 이 거래를 하고 전쟁 중에 거금을 거기다가 갖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망한다 그랬는데 70년 후에 난 죽고 없을 텐데 내가 이 땅을 사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고 인간적으로는 갈등이 생기죠. 자,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밭을 산 후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는가?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왜 사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해서 사기는 샀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얼핏 보면 예레미야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게 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보는데, 그럼 예레미야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게 고백하고 있냐?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다. 창조자라는 것은 우리를 만든 게 최고잖아요. 우리한테는 참신이잖아요. 우리의 참신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다, 공의롭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이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그 종살이 할 때, 이집트에서 애굽 종살이 할 때부터 구원해 주신 이 과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러나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거금을 들여 땅을 사게 하신 신묘막측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 질문은 불신앙적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의 얘기가 이제 26절부터 44절까지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6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몇 절에 있나요? 17절에 몇 절이죠? 26절, 27절인가요? 네, 27절에 있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는 참신이다. 너희를 만든 참신이다. 모든 사람한테 나는 참된 신이다. 너희들을 만든 신이다. 그런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너가 고백했듯이 나는 창조주고 니네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니네를 축복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자야. 너가 고백했듯이.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능력자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땅을 사라고 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걸까 나쁠 걸까? 너를 내가 종으로 쓰는 너한테 땅을 사라 그랬으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거야. 그렇다 그러면 너는 나를 믿고 믿으면 돼.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유는 의문을 제기하는 예레미야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심어주고자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이고 내가 너를 종으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시킨 일은 분명히 너한테 좋은 일일 것이다. 이제 이런 안심을 시키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이 행한 악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한테 다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이들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심판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들을 심판하고 나서 반드시 재건한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결론적으로 가서 너가 땅을 산 이유가 결국에 그런 재건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건데 사람들이 안 믿지 않냐? 그럼 믿게 하기 위해서 너가 이렇게 해야 되고 땅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 메시지를 너의 행동으로 그것을 커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이제 과정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요. 하나님의 대답을.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땅을 사게끔 만들었고, 나중에 회복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서로 살라고 난리를 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줄 거 없죠. 그때 당시 지금 예레미야 나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 후손들 누군가가, 그 공증서를 갖고 있는 후손들 누군가가 부유해지겠죠? 그것 때문에. 7번. 그런데 지금 왜 심판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왜 심판한다고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네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네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살리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스스로 죄를 져서 법칙에 따라서,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로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나도 따르게 돼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럼 뭘 잘못했느냐? 악이 뭔데? 그 악을 얘기합니다. 내게 등을 돌리고 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며, 창조주인 내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등을 돌리고 내 교훈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의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가증한 물건들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진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섬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욕심만 채린다. 그래서 그 죄를 진 거다.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데가 그 산당이 유명하다 그랬죠. 우상을 섬기는 산당. 그 다음에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게 하였느냐. 이것은 그 우상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그거를
그 우상에다가 갖다가 자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죄를, 이 하나님은 1.1핵도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뭘 얘기한다고요? 죄의 1.1핵도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죄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니네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제 그 얘기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망하게 해서 용광로에 집어 넣는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재건될 이스라엘에게 내릴 구체적인 축복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들을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나는 반드시 재건시킬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왜? 나는 참신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용광로에서 정금을 건져낼 것이다. 정금을 건져내는 방법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창조주 된 이 쇠를 만든 그 사람은 쇠의 성질을 잘 알고 있잖아요. 쇠가 들어가서 분리돼서 뭐 원소와 이 원자들이 다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나오면 금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인간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참 신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참 신에 찾고 참 신을 의지해서 결국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질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만 거기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참 신의 말씀을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창조주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정금이 되게 하는 방법은 용광로에 집어넣는 방법이, 그것은 우리의 용광로에 집어넣으니까 참을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해야만 자기가 깨지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약한 고난을 주면 절대로 안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깨지라고 계속 기회를 줬는데 안 깨지니까 제일 힘든 고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다 용광로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인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걸 하나님 알고 있어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고난이 유익이라, 네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결국 너한테는 유익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용광로에 집어넣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는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죠.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이들이 향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되고 나면 하나님은 이들을 쳐다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들이 변화됐으니까, 정금이 됐으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들을 바라보는 기분이, 하나님이 이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틀려지는 거예요. 벌써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하나님은 기뻐요. 그들 눈빛을 사랑하는 눈빛, 그전에는 증오의 눈빛으로 이놈 막 화내는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의 눈빛으로 봐요. 왜? 정금이 됐기 때문에요. 고난 속에서. 그걸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하느냐? 이미 이제 그 돌아왔다는 건, 재건됐다는 것은 그들이 변화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용광로에서 나왔다는 건 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1.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종으로, 참 종으로서 일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길을,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과 한 길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서로가 하나님도 그들을 안 떠나고, 하나님 지금까지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떠났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우상으로 한테로 떠났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 들여서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다 그들을 다시 심겠다, 이런 얘기예요. 곡식을 심을 때 아주 정성 들여서 심듯이 잘 공들여서 잘 성장하게 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잘 가꾸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료로 해서 선지자들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랬어요. 그 목적이 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요거 내용만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료로 쓴다 그랬어요. 왜?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믿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소재로 써서 하나님 나라, 우리 인간들이 죄에 물들어 있다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정금이 돼서 고난 속에서 정금이 돼서 돌아와서 왔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구원받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시온성, 예루살렘,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정금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뭘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땅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안 잡혀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잡혀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안 잡혀가려고 도망가면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결국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한테 고난이 주어져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왜 아파야 되고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한테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줍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영광도에 넣어야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우리를 축복으로 알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아들, 딸 낳고 그냥 잘 살아라 그랬잖아요. 적응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닥쳐진 현실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잘 헤치고 극복해 나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축복을 주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9번의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땅 전체가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밭을 매매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올 것이다. 요게 이제 대답이에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왜 망했는지 그들을 회복이 되는 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 이야기를 설명을 쭉 과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땅을 사게끔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너를 사용했고, 결국 너도 나중에 땅을 사게 되면 너 후손들도 잘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 중에 땅을 사라고 그러는데 사시겠어요? 우리 마지막 그 32절 마지막 32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3절부터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43절 4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황폐한 이 땅을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살라고 그럴 것이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다 여기저기 여기 뭐 네게브 사막에 있는 땅도 사고 다 이스라엘 땅을 다 살라 그럴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결국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회복의 길을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이라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가 다 없어지고 포로 생활하면 끝이지 나라가 회복됩니까? 우리가 죄 졌는데 우리가 구원 못 받고 우리는 끝이지 어떻게 죄가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자만 들어간다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뭐 하기만 하면 고난 받으러 가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성실히 감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피하지 말고 당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감사하고 이게 정금이 되는 길이구나 하고 조금 확신을 갖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고난 확신을 갖고 겪으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는 구원 받으리라. 그래서 땅은 결국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겁니다. 회복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있고 반드시 여러분 구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도망가지 말고 고난을 감사하며 받아들여라. 여러분 모두 감사하며 고난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